오늘 말씀은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병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낫고자 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찌감히 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거리를 두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왜 거리를 뒀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나은 몸을 보여줘라. 그런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이 낫지 않았는데요. 그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다 나은 것처럼 확신이라도 하듯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봤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내 몸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 10사람이 다 나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뻤겠죠.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홉 사람은 길을 돌이켜서 가족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어조일까요? 한탄이고 실망스러운 어투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독교 다른 종파들보다 예를 들면 가톨릭이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그런 종파들보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해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생각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상의 고백들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려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죠.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을 만나러 걸어갈까요? 율법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게 나았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 괜찮아요 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았음을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믿으라는 뜻.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간 겁니다, 사실은. 이 10명은 자신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내 몸이 나으려나 보다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 10명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온몸이 나은 것을 보이면서 감사했더라, 이렇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이 10명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죠. 엎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실망하신 거예요, 사실은. 실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믿음 안에 더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채워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은요, 우리가 이런 인생 되어야 돼요. 예상치 못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거에 감사 많이 해요. 큰 도움을 받았을 때,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다든지 아팠던 몸이 낫는다든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소소한 감사가 진짜 있느냐? 설거지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 저 사람.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고맙다, 당신. 방 안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건강하네, 고맙다, 이 녀석아. 이런 소소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두 가지 감사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가 생각보다 좀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꼼꼼할 것 같고 예민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선 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컵이 늘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컵 색깔 기억나세요? 빨간색. 기억하시네요. 예, 빨간색 그냥 그 도자기 컵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받침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냥 물만 마시면 되고 물만 안 새면 되니까요. 그렇게 썼었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물건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보, 어떤 집사님이 와서 물어보셨어. 뭐? 그랬더니 혹시 이 컵이 되게 의미 있는 거냐고. 바꾸면 절대 안 되는 뭐 그런 거냐고.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이 진짜 사랑하는 컵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교회에 있어서 갖다 놓은 건데 라고 했더니 그치 아내가 그치 그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해 드렸대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강대상과 꼭 맞는 나무 이런 물컵이 생긴 거예요. 받침대랑.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얘랑 어울리지? 강대상이랑? 그런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멀티룸에 가시면 물 마시고 종이컵으로 마시고 큰 컵이든 작은 컵이든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컵 수거함에 이렇게 넣으시죠. 그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어느 날 며칠 전에 봤는데 이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치워야 또 이렇게 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잠깐 하고 평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봤는데 싹 치워진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청소하면서 그걸 분리수거장에 종이 쪽에 싹 버려놨더라고요. 저는 이런 소소함 속에서도 참 감사하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기획하고 여기 와서 감사를 나누고 특송을 준비하고 목회자는 그런 섭외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섭외를 하는데 이분들이 응해주는 게 그냥 목회자가 얘기하니까 뭐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함이 있습니다. 소소한 감사를 우리는 충분히 삶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선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한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마리아인이 오늘 여기 왔네, 이방인 한 사람이 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와서, 한 사람 이방인만 와서 이곳에 엎드렸네, 이거는 의외다라는 거예요. 의외다. 예상치 못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하하, 이거 참 복잡한 심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로 고백할 때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도 주시면서 소소한 은혜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 건강하게 살아, 오늘 걷고 다녀, 소소한 은혜들,
근데 그 은혜 앞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걷다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다리가 움직여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도 당황시킬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황했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쁘다는 거.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때 당황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로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감사로 구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보이지 않는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세팅들을 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거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에 스티커 극동방송 933을 붙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겠죠. 주일 아침에 약속 안 잡고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삶의 패턴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기도하고 식사하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자, 외형을 바꾸든 삶의 패턴을 바꾸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너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럼 이거 하면 좋겠어. 뭐다? 감사하면 좋겠어. 보이지 않는 구원을 감사하면서 표현하면 좋겠어 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엎드렸을 때에 표현한 게 믿음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감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뒤집어서 바꿔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고 너는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담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려워도 감사를 잊지 마. 9명이 다른 데 정신 팔려서 다른 데 다 사라졌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힘들어도 나를 기억해주고 기뻐도 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감사를 너의 삶 가운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대출도 이만큼 쌓아놨을 거고요. 자식 놈은 어지간히 말 안 듣죠. 누굴 닮았는지, 그렇죠? 그게 삶 아니에요? 내 자식은 늘 나보다 못났어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그리고 수영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사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